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나바 교육을 했어요. 바나바 교육. 바나바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섬김이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선감교회로 이제 섬김이 교육하러 점심 먹으면 바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면서 죗값을 치르시고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이에요. 바나바나 섬김이 몰라서 못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목사님들 각 교회 사역하는 바로 그러한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안 될까? 우리의 복음에 구멍이 나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고 막연하신 하나님이야. 막연하신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하는 건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막연하다? 우상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사랑하려면 그분이 실제야지 사랑하지. 막막하고 막상 여러분들 막연한데 뭐를 사랑해요? 매일 앉아가지고 눈 감으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막연한데 하나님 사랑해. 못다 사랑해. 누구를 사랑해? 우리 생각해보면요. 아버지가 계실 때도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손을 만지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고 이럴 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지. 아버지가 막상 돌아가시면 사랑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추억일 뿐이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계속해서 요즘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이다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냥 막연해. 그런데 하나님은 막연하기 때문에 사울은 행동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막연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달라. 그때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왜냐하면 막연하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어쩌다가 그분이 내게 병도 고쳐주셨고 어쩌다가 그분이 나한테 피할 길도 주셨고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커요.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은 실제이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 손으로 만지는 것 같고 나하고 실제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행동하고 움직일 때마다 항상 보면은 그는요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하나님 그분이 내 해결자야. 왜냐하면 실제니까. 확실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울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윗의 하나님이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이냐? 다윗 하나님이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내게 막막하다고 한다면은 막막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고 누구한테 들었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울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우상이에요. 변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이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실제이신 바로 그분.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하면 뭐예요?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해도 교육하고 훈련하면 교육과 훈련 그건 방법일 뿐이야. 실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그분과 내가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우리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다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 딸을 보세요. 어떤 남자를 사랑해봐. 미쳤어. 엄마가 욕을 해도 집 나가. 엄마가 너 그놈 만나기만 하면 내가 약 먹고 죽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그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먹어. 이게 미쳤다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배는 게 없어져. 배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실제가 돼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가 돼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게 없어져 여러분들. 그런 보이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예요. 요한 웨슬레가 말을 해요.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뭐 하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다시 읽겠어요. 시작. 바로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하고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웨슬레도 똑같아요.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뭐 하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확인이 되는 순간. 인생이 확 변해버렸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때 당시 때 말을 타고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데 3만 킬로를 다녔대. 여러분들 저렇게 어떻게 다니냐고요. 저렇게 한번 주님과 실제이신 주님과 그 사랑에 빠지고 실제이신 주님이 경험되고 그분이 실제가 되고 나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는데 두려움이 없어져. 후회함도 없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절대로 망설임도 없어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과 여러분들 막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때마다 상황마다 그때마다 내 태도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 되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오늘 다윗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도 보고요.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오늘 다윗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 분명히 듣고 실제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확인되고 변화되는 우리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라요. 오늘 다윗이 목숨을 건 친구 요나단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바로 앞장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난주 설교지요. 요나단이 어느 날 다윗에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확실하면 너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라.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들판으로 나가서 다윗은 숨어 있고 요나단은 첫째 날 아버지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다윗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다윗이 안 왔어요. 둘째 날이 됐어요. 또 안 나타났어요. 사울이 물어봐요. 다윗은 어디 갔냐?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네 고향에 제사 드리러 베들레헴에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왜 다윗이 뭐가 잘못했어요? 하도 미워하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막 분노를 하면서 막 자기 아들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해대더니 자기 분을 못 이겼고 단창을 들어갖고 자기 아들을 찍어서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다윗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안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의도가 확실해졌잖아. 그러니까 그 들판에 다시 요나단이 나와가지고 그 들판에서 활을 쏘면서 자기가 한 쌓인 대로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도망을 가라. 그렇게 도망을 가라고 말을 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절을 하더니 다윗이 울면서 그 길을 떠나가요. 길을 떠나가면서 3일 길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노비라고 하는 땅, 노비라고 하는 바로 그 땅으로 가게 되지요. 그 노비라고 하는 그 땅은 제사장의 마을이에요. 85명의 제사장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성전을 섬기고 사는 곳이에요. 그곳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아히멜렉.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있는 바로 그 땅으로 가요. 다윗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도 어디로 가냐면 항상 보면 성전 있는 곳에 찾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야.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윗이 실수를 해요. 오늘 다윗이 실수를 하는데, 다윗이 첫 번째 실수, 다윗의 첫 번째 실수가 뭐였냐면 다윗이 놋땅으로 들어갔어요. 놋땅으로 들어갔더니 아히멜렉인 그 제사장이 딱 나왔는데, 제사장이 다윗을 만나더니 다윗을 만나자마자 제사장이 벌벌 떨어. 왜 제사장이 떨고 있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라고 하는 체포령이 떨어진 것을 아히멜렉은 다 알아. 동네방네 다 알아. 사울이 체포령을 내린 거. 그런데 체포령을 내렸는데 다윗이 자기 지금 눈앞에 있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닥쳐질 상황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아히멜렉이 다윗을 쳐다보고 마음에 두려워졌어요. 마음에 떨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왕이 내게 이를 명하였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겠대. 왕이 나한테 비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한테 한 얘기를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아무한테도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가라고 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지요. 왕이 특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했어요. 지금 다윗은요, 너무 추워. 그리고 너무 배고파. 너무 힘들어.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너무 다급해졌어. 그리고 주변에 체포령을 내렸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신고할지 몰라서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찼어. 너무 두렵고 너무 다급하고 너무 쫓기다 보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은 두려움에 당황하고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다급해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겠다 딱 생각이 들면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나쁘다 진짜. 해요, 안 해요? 거짓말하고 나서 마음속에 이거 거짓말이었네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진짜 이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 때 다윗이 그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했던 이유 중에 또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아히멜렉 앞에서 딱 섰는데 글쎄 그곳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은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사울이 기르고 있는 가축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야. 이 도액이라는 이놈이 가서 사울에게 신고를 할까 안 할까? 하죠, 당연히. 두려움 속에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놓쳐버렸어.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제이신 그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상황에 맞게 순간순간마다 자기들이 그 앞에서 행동을 하게 돼. 그걸 지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 놓친 거야. 다윗의 이런 행동을요 아히멜렉은 다 알고 있어요. 제사장인 아히멜렉은 이 행동을 알고 있죠.
다윗이 여러분들 그곳에 와가지고서 아히멜렉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러 왔다. 아무도 모르게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러 왔어. 그렇게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여기 먹을 떡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3일을 굶었거든. 그랬더니 아히멜렉은 그의 다윗의 행동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아히멜렉은 이곳에는 다른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은 뭐냐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다가 떡을 한쪽에 6줄 한쪽에 6줄 해서 12덩이의 떡을 이렇게 갖다 올려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이 일주일 동안 그곳에 이렇게 두었다가 일주일 만에 그 떡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떡을 갖다가 12개를 진열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떡은 누구만 먹냐면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오늘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는데 제사장만 먹는 것이다. 다 알려줘요. 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해요. 네가 거룩하다고 하면은 내가 이 진설병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도액이 앞에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서 그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도액에 가서 신고를 할 거고 도액에 신고를 하면 엄청난 시련이 찾아올 줄을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앞에 나타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히멜렉은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닥칠지 자기도 여러분들 그것이 두려운데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 앞에 지금 다윗을 있게 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야.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진설병을 내어줘요. 이 일을 놓고서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배가 고프고 시장하셔서 밀을 손으로 비벼요. 그리고 비벼서 그 밀을 먹었어.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을 해요. 그렇게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4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리하지 않았냐.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9절 시작. 이걸 물으시면서 아히멜렉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왜 살지 못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겠냐. 아히멜렉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긍휼인 줄 알고 그 진설병을 내어줬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이따위로밖에 행동하지 못하냐.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세요. 여러분도 오늘 읽어보세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 그건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 되라. 뭐한 자 되라고? 자비로운 사람 돼.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배워라. 뭐를 원한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제사 맨날 여기서도 지금 앉아서 예배 이런 속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어. 이건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 앉아서 예배, 율법, 그리스도이라면 이런 도덕을 지켜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종교인이란 얘기예요. 너 종교인 되지 마. 굳어지지 마. 아히멜렉을 보고 배워. 다윗은 실수를 했어.
믿음의 영웅인 다윗은 실수를 했어. 다윗은 실수를 했지만 이 아히멜렉은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야.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이 아니야.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최우선은 뭐다? 우리 삶에서 최우선은 뭐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주님이 가시면서 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기신 계명, 율법 딱 하나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 내가 이래서 안 했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히멜렉도 그렇게 변명할 것 같으면 내가 이런데 어떻게 떡을 내줘요?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변명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변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최우선, 삶의 최우선은 뭐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그가 고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믿음의 영웅인 다윗도 실수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일어서면 돼. 맨날 시험 들었다, 맨날 엎어졌다, 맨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면 돼. 우리 다시 일어서서 자비와 긍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라고요. 사랑하면 바나바도 할 수 있고, 사랑하면 성김이도 똑바로 할 수 있어. 사랑 안 하니까 안 되지.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보죠. 걱정이다. 한번 해보죠. 걱정이에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 그런 실수하는 그 상황 속에 됐다 할지라도 아히멜렉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두 번째 실수예요. 다윗의 두 번째 실수,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로 가니. 사울이 체포령을 내렸고 다윗이 도망을 가. 다윗이요, 이렇게 도망 다닌 지가,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상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게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5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때부터 쫓겨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야.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올 때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지가 10년이에요. 10년, 쉬워? 그 조그만 나라에서 체포령을 내려가지고서 숨을 데도 없는 그곳에서 10년을 쫓겨다녀, 10년을. 10년을 쫓겨다니다가 이 다윗이 도무지 이제는 마음에 막 지쳐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땅에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서 숨어버려야겠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뭐라고? 훈련받을 때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 자리 이탈하면 어떻게 훈련이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내와 싸운다고 남편이 집을 나가버려.
돼요? 그럼 어떻게 훈련이 돼? 남편들 정신 차려. 그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 이탈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은 지금 그곳에서 자리를 이탈했어요. 다윗은 지금 자리 이탈했죠. 두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가드왕에게 도망을 가버렸어. 거기서 다윗은 엄청난 수치를 당해요. 블레셋 가드라는 데가 어디예요? 블레셋 가드. 여러분 골리앗 알지요? 골리앗 고향이 가드야. 왜 하필 숨어도 그리 가? 그 큰 골리앗하고 싸워서 다윗이 때려잡았어. 그럼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볼까 안 알아볼까? 다 알아봐요. 가드 그 성으로 숨었어요. 숨어서 아기스 왕의 앞에 딱 섰어. 섰더니 신하들이 다윗을 다 알아봐. 하필 왜 그리 가 숨냐고. 이게 하나님 피하면 꼭 이 꼴 돼요.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저건 다윗이에요. 아기스 왕에게 그래. 신하들이요, 다윗이에요. 저놈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라고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그 다윗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죽을까 봐 숨어서 들어왔는데 오히려 더 큰 걸 만난 거예요. 마음에 확 두려움이 와. 확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다윗이 어떡하냐면 13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말이 들리자마자 다윗이 갑자기 태도가 확 변해가지고 비식비식 웃더니 침을 막 흘리고 수염에다 막 침을 흘려놓고 그리고서 문짝에 가서 등을 득득 그렇게 긁었대요. 미친 척 한 거예요. 그 미친 척을 하고 있으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냐. 아니 저런 미친놈이 무슨 다윗이냐.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잡냐. 저놈이 무슨 미친 저게 다윗이냐 하고서 다윗의 따귀를 때리고 다윗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윗을 모욕을 해가지고 다윗을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훈련받는 장소에서 이탈하시면 안 돼요. 아멘. 훈련받는 곳에서 이탈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그 자리야. 도망가면 훈련이 안 돼요. 아멘.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10년이라고 했어요. 이 10년 동안 다윗이 막 쫓겨다니면서 도망을 다니고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다윗의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도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해주던 요나단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울의 딸이지만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주었던 미갈, 자기 아내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체포령을 내렸고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나라에서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주었다가는 그는 봉변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훈련은 바로 뭐였냐면, 다윗의 훈련 그거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시작. 매일같이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계속 지금 다윗을 시켜요. 왜? 왕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가 왕이 되었었을 때는 그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뭐?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도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오직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이걸 10년째야 지금. 배고프고 춥고 주변 사람들 아무도 자기를 지금 있어서 자기 위로가 될 수 없고 자기한테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그 혼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10년을 견딘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 여러분들. 그러다가
마음에 한순간 방심하니까 두려움이 벌써 찾아 들어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 들으니까 그 악한 것이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두려움은 어둠이다. 딱 어둠이 그를 딱 사로잡는 순간에 믿음의 영웅인 다윗도 그 자리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간 거야. 지금 다윗 보십시오.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어. 두려움이 확 사로잡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생각 드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가드 왕에게 도망가서 피하는 거다. 그에게 도망가서 피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야, 그곳에 도망가면 사울이 못 오겠다. 사울한테 손에서 벗어나겠다. 자기 머릿속에 잔머리를 굴리고 생각하고 또 딴 생각하고 감정에 따라서 자기 두려움이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는 도망가서 숨어야겠다. 잔머리를 막 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잔머리를 굴려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결국에는 아기스에게 따귀 맞고 얼굴에 침 뱉고 모욕당하고 그는 쫓겨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시작. 잔머리 쓰면 함정이야. 잔머리 쓰면 뭐라고?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머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하실 거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 받으세요. 자리 이탈하지 마시라고요. 잔머리 썼더니 뭐라고? 함정이에요. 잔머리 썼더니 함정에 빠져버렸어. 두려움에서 살아나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훈련이야. 하나님만. 왜 성경에다 이런 일을 기록하겠어요? 우리 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잔머리 쓰면 뭐? 함정이에요. 함정.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은 그때 그 일들마다 그 상황마다, 지난주에도 시편 얘기했죠. 그 상황들마다 자기의 심정과 자기의 마음들을 시편에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면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시편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그 기록을 남겼어요. 그때 지금 아기스에게 두드려 맞고 모욕당하고 쫓겨났었을 때 시편이 바로 어디냐면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다 이래요. 근데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기스잖아요. 아기스는 왕 이름이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블레셋 왕들은 다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블레셋에서는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엉뚱한 소리 하네. 그렇게 하고서 네이버 찾아보지 마. 지금 밑에 땅 쳐다보는 사람 다 네이버 찾는다고 생각할게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는 왕 이름을 다 파라오라고 불러요. 파라오. 그래서 뭐 우리 성경에 보면 다 바로가 글쎄 세상에 막 저기 때 모세 때도 바로인데 막 여호수아 때도 바로고 막 다 바로잖아. 막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저거.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왕이 몇 번 바뀌면 다 바로예요. 다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들 블레셋에서는 왕 이름이 다 누구라고? 아비멜렉이에요. 아기스는 왕 그 이름이고, 왕의 자기 이름이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인데 오늘 11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중간에 빼기도 하고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나서 쓴 시예요. 저걸 어떻게 읽냐면 자기 감정을 넣어가지고 다윗의 심정으로, 지금 다윗의 마음으로 저걸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렇게 읽지 말고 자기 마음의 감정을 넣어서 내가 다윗이다. 다윗의 마음으로 읽겠어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그는 미친 척하면서 아기스에게 도망갔다가 모욕을 당하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미친 척하고 모욕당하다가 돌아와서 정신이 번쩍 났어.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했더니 모욕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음속에 자괴감만 들어가지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는 하는 말,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찬양하리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네요. 그 말이 하나님 실제시네요. 자기가 두려움 때문에 잠시 놓쳤었는데 하나님은 거저하잖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서 그가 돌아와서 정신이 번쩍 났어.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요, 지금 다윗은 상황을 보고 지금 실수하고 넘어진 바로 그 상황.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졌잖아요. 믿음의 영웅인 바로 그가 넘어졌잖아. 그 믿음의 영웅인 그가 넘어졌는데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오늘 이곳에 시험 들고 공고한 자들이 다 그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 다윗도 넘어졌는데 나라고 안 넘어지겠냐?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 그 여호와 경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사울은 이게 안 돼요. 왜 사울은 이게 안 되냐면 하나님이 막연하니까. 눈 감으면 깜깜하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그분을 부르는데 눈 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멀리 계신 하나님 불러오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여기 있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아멘. 여기 살아계시다고. 다윗이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뭘 가르치냐면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살든 죽든 먹든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예요. 아멘.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자리 이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탈하지 마라. 여러분들, 지금 사울이, 다윗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여러분들 그곳에 가가지고서 모욕당하고 침뱉고 발로 차고 쫓겨나가지고, 그가 쫓겨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나갔던 가드라고 하는 그 성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겨 들어와가지고 겨 들어온 바로 그곳에서 아둘람 굴로 가. 쫓겨났잖아요. 이탈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어서 집어넣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시작해. 뭐 하지 말라고? 이탈하지 마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시간만 낭비돼, 여러분들. 뭐 하지 말라고? 이탈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리키는,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아멘. 믿음은 뭐라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거라겠어요. 네 생각대로 네 판대로 잔머리 굴리면 어떻게 된다고? 함정이야, 함정.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그분 살아계시면은 그분 믿고 기다리는 거야. 뭐 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면 저 마음으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어. 아멘. 믿음이야. 하나님이 해결자다.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하셨어요. 다윗이 말을 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 아멘.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이런데도 이탈하고 도망을 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보세요. 다윗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어. 다윗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군이지요. 왕이 되잖아요. 성군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영토를 크게 가진 자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진 자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자가 돼요. 이게 다 어디서 오겠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이 고백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야. 왜 이 성경을 기록하냐면 다윗이 지 잘난 척 하려고 이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실수를 보고 우리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두려움 속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과 함께 살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탈하지 마세요. 죽어도 그분 안에서 죽어. 아멘. 작정하시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대강 교회 다니다가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이신 하나님, 내게 실존하시는 하나님, 이게 확실해지고 나면 사울은 이렇게 못해요. 사울은 이렇게 못해. 다윗은 끝내 그 길 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을 삼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꼭 왕 되는 것만 생각하지 이런 과정은 생각을 안 해. 이건 돌머리야, 이건 진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사람, 큰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큰 시련,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들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사시자고요. 오늘 조금 늦었는데 제가 늦은 게 아니라 이종렬 선교사님의 설명을 너무 오래 갖고 늦었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고 얼른 끝나고서 얼른 밥 먹고 성김이 수련회 가자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건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마. 그럼 거짓말하게 되고 네 멋대로 살아. 네 뜻대로 가면 함정이야. 그리고 이탈하지 마. 힘겹고 눈물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탈하지 마.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 우리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만 바라봐. 이탈하지 마.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 안에 다 있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피할 곳이 없어요.